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붙일 수 있을까?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너무 무겁기도 하고 빛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빛이 그들에게까지 닿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좀 그런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새벽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들을 구조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다급한 현장들을 보면서 빛이 그들에게 보였으면 좋겠고 이 빛이 그들에게 닿았으면 좋겠다. 근데 너무 희미한 거예요. 동시에 우리의 부르심이 뭘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해 보면 위로하는 자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라는 말씀 여러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블레싱하고 또 함께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비를 맞을 수 있다면 맞을 수 있는 곳에 가서 그들을 함께 끌어안아주고 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시간들이 우리 한 주간 여러분 삶의 영역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이때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움직이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네,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계속 본문을 잡지 못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10월 한 달 동안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예배를 처음 드리시는 분도 있고 아직 영접하시지 않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10월에 복음 앞에 서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4주간 우리가 왜 복음이 필요한가? 복음이란 무엇인가?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은 무엇인가? 저번 주에는 부활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 우리가 합독한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전된 예수님,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시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무너져야 될 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아파하고 위로해야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도 우리조차도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우리가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우리가 해야 할 교회의 중요한 사명은 무엇이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런데 나의 성전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구나. 약한 자들이 들어오지 못하는구나. 병든 자들이 들어오고 있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 너무 마음을 졸이면서 몇몇 친구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들에게 막 연락을 했어요. 저희가 홍대에서 만났던 친구들 혹시 이태원에 있는 거 아닌가? 연락이 막 안 닿는 애들도 있고 또 연락이 오면 다행이구나. 그런 조마조마한 이 새벽을 제가 보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나 감사한데 왜 그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지 못할까? 아니 내가 왜 흘려보내지 못할까? 그걸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걸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님이 그게 너무 답답하셨던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병든 자들에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 건물이 뭐가 중요하니?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무슨 수로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짓는다고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스스로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의 굳어진 마음 때문에, 우리의 기준 때문에 그 영혼들이 교회에 못 들어오는 건 아닐까요? 내가 생각하는 건 믿는 사람은 이래야 해,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라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 때문에, 어찌 보면 저의 마음 때문에 그 영혼들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 버려라. 너희가 이 성전을. 이게 오늘 저의 새벽에 저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기 시작해서, 하나님, 제가 허물어야 될 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또 종교인이 돼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냥 목사로서 또 이렇게 굳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제가 무너져야 될 저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모르던 자였잖아요. 예수님이 아니면 소망이 없던 사람들이었잖아요.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수많은 10대와 20대들이 대부분이었대요. 여성들이. 그곳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또 아직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위로하고 함께 해야죠. 저도 제 조카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통사고로 하늘 보낼 때 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사하지도 못하고 가족이 떠나보내야 되고 제가 장례를 집례해야 되는 그 상황은 정말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인사할 수도 없었잖아요. 정말 그런 느낌을 제가 받으니까, 와, 이 유가족들 어떡하나. 우리가 기도해야죠.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성전이 무너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기준이 뭐가 중요해요? 우리의 기준이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성전을 헐어라. 내가 세우고 싶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시길 원하는 교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은 교회가 되셔서 다니셨어요. 고아에게 가셨고, 창녀에게 가셨고, 문둥병자에게 가셨고,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셨어요. 성전된 예수님, 교회된 예수님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시는 우리의 성전은 무엇인가? 이 두 질문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움직이는 교회가 무너져야 될 영역은 무엇인가? 물론 여러분, 김포에서 우리가 두 번째 시즌을 시작한 지 이제 약 7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적은 누룩이 온몸에 퍼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여기에는 난생 처음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무너져야 될 영역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무너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걸림돌이 되고 벽이 되어서 우리 때문에 주님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4주간 복음이 무엇인지를 배웠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고,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라고 선포했는데 그것이 우리로 마치고 우리로 끝난다면, 그럼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학개서 1장 2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저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요. 저요? 아직 무엇이 아니에요.
황폐된 성전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재건해라. 근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아시지만 이 판벽한 집은 지붕이 있는, 다른 번역에는 럭셔리 하우스예요. 너희는 너무 잘 살고 있지 않니? 나의 성전은 황폐한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죠.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왜 없겠습니까? 어디까지 가야 만족이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 주님 내가 이걸 해주시면 할게요, 이 정도 되면 할게요가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직은 아닌데요. 아직은 아닌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의 행위를 살펴봐라. 너희가 많이 뿌려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너희가 완벽한 집에 거하고 너희가 원하는 어떠한 것들을 추구하며 산다 해도 나의 성전이 황폐해 있다면 너는 만족하지 못할 거다. 이 성전은 보여지는 그 당시에는 황폐한 성전이겠지만 이 성전은 지금 우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황폐한데,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한데 우리는 세상 일에만 빠른 거예요. 이것이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말씀이에요.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여러분 교회된 우리가 품어야 되는 마음은 무엇입니까? 함께 애도하고 아파하며 하나님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 제가 저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애통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이미도 잘 살면서 이미도 살고 있는데, 여러분 2022년도 우리의 주제는 희내니입니다. 희내니.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2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아직이라는 단어에서 지금이라는 단어로 체인지하는 시점이 와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멘. 아직 아닙니다가 아니라 지금 하겠습니다. 아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지점에서 지금 하겠습니다. 주님. 여러분 이때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이미 계속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지점들, 내가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계속적으로 말씀하신 그 지점 가운데 아직이라는 단어를 내려놓고 지금이라는 단어를 넣어가며 작은 순종이 시작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아모스 8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면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더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니라. 여러분 이 시대의 기근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먹지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입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많이 없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래.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홍수 때 오히려 물이 생수가 없대요. 말씀의 홍수의 시대 아닙니까? 유튜브만 열고 뭐만 열면 여러분 너무나 많은 설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생수를 갖다 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의 이 음성 가운데 여러분 뭐라고 반응하겠습니까? 아직 저는 아닌데요. 계속 이렇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까요? 무엇인가 제가 이제 김포에 우리가 와서 하나님 왜 김포에 오게 하셨을까? 우리 교회의 삶의 시즌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일들이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시즌은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를 보내주십시오.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 마음속에 주시는 마음들이 있는데 좀 더 기도하길 원하고, 여러분 내년에 본격적으로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동시에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제 우리 자매 숙소가 홍대에서 이제 사우동으로 이사를 했고, 내일 우리 형제 숙소가 이사를 합니다. 저에게 좀 특별해요.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청년 교회를 개척하라. 숙소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함께 또 해주셔서 가능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숙소의 이름을 제가 정해줘야 되겠다. 원래 살고 있는 청년들이 기도하면서 교회 이름을 선포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좀 기도하면서 숙소의 이름을 좀 선포하길 원합니다. 자, 우리 자매 숙소 이름은요 베델 처치. 동일한 마음을 우리가 좀 품길 원합니다. 베델이라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에서를 떠나 도망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옵니다. 도망자 야곱이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도망 다니다가 두려운 마음에 그 두려움을 가지고 어느 한 지점에서요 잠이 들어요. 돌을 베고. 그 두려움 가운데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달지 못했더라. 알지 못했다. 도망다니는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꿈 가운데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 버리지 않을 거야. 너하고 약속한 거 내가 이루어줄 거야. 잠에서 깨자마자 야곱이 반응하기 시작해요. 아,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거늘, 나와 함께 하셨거늘 내가 그것을 깨달지 못했구나.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에 두려워요. 두렵도다. 이곳이요. 여러분 이곳이요. 이곳은 그냥 잠을 자는 곳이었는데, 두려움 가운데 잠들었는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라.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이제는 그 사오동의 그 집이 루스가 아니라 여러분 베델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기쁨 자매와 예솔이와 소희가 이제 셋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지체들도 올 것이고 또 영혼들도 오게 될 텐데, 그곳에 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집을 경험하고 하늘의 문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일들이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 동시에 여러분에게 동일한 마음을 나눕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달지 못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베델 처치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캠퍼스가, 여러분의 직장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달아지고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일 이제 형제 숙소는 예배를 드릴 텐데 이름을 제가 먼저 좀 선포합니다. 더 라이트 처치, 그 빛.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을 이렇게 지내오면서 무엇이 두려운지 아십니까? 홍대에서 저희가 사역했을 때 클럽 밀집 지역이 있으면요 무엇이 보이냐면 화려한 조명과 어두움에는 그들의 모습이 가려져요. 근데 제가 늘 슬펐던 장면은 뭐냐? 바로 새벽이었어요. 새벽 미명이 어두운데 해가 뜨잖아요. 그게 너무 슬펐어요. 더 이상 화려한 조명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빛 앞에, 그 진짜 해 앞에. 그리고 너무 초라해져요. 술 취해 있는 아이들,
토하고 있는 애들, 쓰러져 있는 애들, 여러분 진짜 그게 제가 생각이 나니까 이태원의 그 거리가 보이는 거예요. 사이렌이 울리고 화려한 조망 가운데서는 정신 없었지만 이제 그 아침 해가 뜰 때 어떨까? 그들에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을까? 얼마나 무서움이 있을까? 그게 막 저한테 엄습해 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우리 전사님과 영광이와 우리 도현이가 이제 셋이 시작할 텐데 이 약속의 말씀을 좀 선포하고 싶어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내니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을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형제 숙소를 통해서 또 우리 청년들이 주변에 어둠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그 화려한 조명보다 그들을 유혹하고 있는 수많은 영역들보다 더 라이트, 진짜 빛이 여러분 가운데 비춰지길 원해요. 아멘. 아멘. 15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합시다. 내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 지나다니는 사람마저 없었으나 이제부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영원히 행복한 곳이 되게 하겠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또 우리 공동체가 더 라이트, 진짜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시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건 전적 위탁을 전제로 합니다. 위탁되어 있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위탁된다는 건 뭘까요?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음속에 한 단어가 들어왔어요. 내어드림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좀 우리 교회를 내어드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내어드리지 않겠습니까? 주님, 성령님, 나를 이끌어 가주십시오. 아직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내가 아니라 위탁된 내가, 하나님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어드립니다.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어가 아니라, 여전히 저도 여기 질이 몰라요. 아직 우리도 모를 수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알고 계세요. 아멘. 성령님이 알고 계세요. 아멘.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다시 세우길 원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세워주십시오. 여러분의 성전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세워지는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형제 숙소와 자매 숙소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숙소가 교회 개척인 줄 믿습니다. 베델 처치와 또한 더 라이트 처치, 하나님 여기에 살아가는 6명들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라이트 처치며 베델 처치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